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가지는 그런 선교 결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함께 읽으려고 한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온 책들 중에서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분들의 그 삶과 특별히 의료 선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 아직 그 개화가 덜 된 조선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그런 그 선교, 설교의 모습들이 담겨진 그런 책인데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저 뒤에 좀 물이 화장실에서 엄청 나오죠. 옛날에는 자주 가끔 그랬었는데 하여튼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그 결혼식을 하게 된 부부가 아마 이 닥터 홀과 닥터 셔우드라고 하는 의사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189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둘 다 의사였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쓴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재봉사는 모든 일감을 갖고 지난 주일 와서 신부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결혼 날이 돌아와도 정말 식을 올릴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리 결혼복도 입어보고 결혼식 준비도 감독하고 싶지만 시간을 낼 수 없다. 어떤 옷을 입게 되든지 감사할 뿐이다. 장식이나 무늬 없는 긴 치마에 앞과 뒤를 수놓은 술을 놓고 세 겹 주름을 잡은 짧은 비단 옷은 보기 좋을 것이다. 나는 술을 놓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좋아하지만 내 척추가 휘어 잘 어울리지 않으니 이런 그 일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왜 이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자기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볼 시간조차 없었는가 하면 이 의사들이 돌보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잠시의 짬도 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의료봉사와 선교의 삶을 생활을 했던 그러면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작정하는 주의를 맡고 있는데 지금부터 약 130년에서 150년 전에 한국,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가 가끔 방문하는 지금 그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과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점은 그 130년, 150년 전의 조선은 훨씬 더 이질적이고 그리고 위협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를 양귀라고 해서 귀신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땅에 와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선교하는 것은 그 의미와 가치를 떠난다면 정말 생활의 진로만 따지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욕받는 일,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그 힘들고 막 매맞고 모질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하는
말처럼 정말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그의 봉사와 섬김을 우선으로 했고 그 어떤 힘겨움과 괴로움도 그들의 그 내적인 기쁨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방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 자신이 지금 몇 끼를 굶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일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는 생명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살인하지 않았어도, 분쟁하거나 사기치지 않았어도 자랑하지도 않았을까요? 부모를 거역하지도 않았을까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수근수근하지도 않았습니까? 남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죽을 뻔했던 사람은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죽었던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이 뭘까요? 네?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큰 두려움이 뭘까요? 저는 준비해놓지 않고 맞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들의 모습을 제가 종종 학교 가는 길에 신장로라고 그러죠. 옛날 이렇게 버스가 다니던 그 길에서 죽으러 가는 소들을 봤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하면서 끌려가던 모습들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도살장에 가서도 이 소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울고 단 한 마리도 기분 좋게, 소가 기분 좋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게 들어가는 소가 없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아마도 인생 처음 그런 공포의 자리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준비된 사람, 죽음이 준비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 나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나중에 거기서 인사를 다 마치지도 못하며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고 위암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실 앞에 면회 사절 이렇게 딱 써붙여 있는데,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단 불신자나 아니면 불신 친척들은 면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써붙여놨어요. 마침 불신 친구가 한 명, 자기 친구가 지금 목사인데 지금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면회가 허락되어서 그는 불신자였으니까 목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측은한 마음으로 목사에게 어떤가 그렇게 물었더니, 죽을 병에 걸렸지. 누구나 한번 죽을 병에 걸리는 법인데 내가 조금 먼저 걸린 것뿐이야. 그렇게 목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근데 어째서 신자의 면회는 사절이고 불신자의 나에게는 면회가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가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신자는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겠지만 자네 같은 불신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일세.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자네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보는가? 그랬더니,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있어.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 그러면서 자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도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이제 됐어, 빨리 나가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서십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서 나머지 얘기하도록 하고, 다시 못 만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만나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엄청난 자격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충분한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 로마서가 쓰여질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참 정말 자식들이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안 믿어서 아버지 어머니 죽어가는, 이제 막 정말 가물가물해 가시는 그 어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응? 한마디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얘기할 때 알아들으시면 정신 멀쩡하죠. 말은 못해도 그래서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고개 끄덕거릴 수 없으면 눈만 깜빡거리셔도 됩니다. 그 순간에 눈만 한번 깜빡거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마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했을 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나번에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해서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냥 죽는 분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왜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씻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돌로 때려가지고 죽여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3명이라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인데 그 셋이라는 아들이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노스. 근데 그 에노스가 태어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은 사람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에노스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성경이. 왜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때쯤. 인생이 죽는구나. 왜? 그 당시에는 대충 한 1000년씩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던 때였는데 아마 에노스가 태어날 때쯤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마치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봐야만이 살게 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살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했어도 끝까지 구리뱀을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그런 거 안 쳐다보는 거야. 구리뱀 쳐다보려면 구리뱀에 매달려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기 싫어서 걔네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아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장치를 마련되어 있는 게 까다로운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게 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여기서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 요즘 제자훈련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듣게 하시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복음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 좋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 착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주를 고백 안 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들려주어야 되는 거죠.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너는 보냄받은 자라. 너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라.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너에게 있어. 이런 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걸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하는 걸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내고자 하는 열망, 바로 그 온도가 성령 충만함의 온도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믿지 않고 주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듣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전파하지 않는데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자 그러면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은 전도의 은사를 아무에게도 안 주셨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이 부담과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동하시는 복음의 열정은 오직 구원의 자격이 없는 내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향한 열정인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불이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차이는 한치의 차이도 없어요. 성도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닿는 데까지, 아니 힘을 더해서 선교해야 되고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전도를 위해서 정말 세포가 살아있는, 그만큼 민감하고 그만큼 선교에 깨어있는, 성령에 붙들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렇고 저 15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1년에 한 200~300명 정도는 그냥 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그럼 그 중에는 굉장히
여행객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새로운 성도들도 적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에뚜아르 교회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요 교회에서만 1년에 한 300에서 35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5명에서 10명 정도씩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요즘에는 2부는 항상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을 가끔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우리는 더욱 전도에 힘써야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더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세밀하게 새 가족을 살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2부에서도 그랬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높은 한 30층씩 되는 아파트들 사이에 가운데 딱 들어있는데, 거기 아파트 한 동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교회 찾으러 멀리까지 가. 물론 멀리 있는 교회도 좀 다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게을러가지고 우리 교회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지를 잘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성도가 새로운 교인을 데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보면 그때만큼 아름다워 보이거나 어떨 때 심지어 위대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우리가 온 세상을 헤집고 돌아다녀도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아무 쓸모없는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며 신발이 닳는 그런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신경 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이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면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물론 그런 사람 중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마음을 애타하시면서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도록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 새생명 훈련할 때마다 이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참 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그런 고비를 넘어섰다고 그럴까요? 네?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뭔가 남에게 특히나 예수 믿으라고 혹은 교회에 나오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게 선배면 선배로서 아니면 후배면 후배로서 같이 동료면 동료로서 너무 힘들 거라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입을 떼어서
예수를 전하고 사형리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가, 그런 것이 스스로 체험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겸손을 성령이 붙들고 역사하셔서 복음으로서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한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올해 제가 우리 꿈내포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전도의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미친 사람처럼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미친 사람이지 정말 세상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죠. 네, 전도에 미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저 중동과 아프리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3부 예배 후에 그 공동회에 갔겠지만 우리 교회 1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오바에서 쓴 부분은 선교비예요. 선교비. 네. 우리가 작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 모양. 하지만 헌금 얼마 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 벌 때?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고자 동문서로 뛰어다닐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원이 간절할 때는, 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구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애타하거나 소망하느냐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아니면 재밌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먼 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성령에 붙들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만큼 간절하다면 하나님은 이곳이 땅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 6월 말까지 해서, 그리고 후반기는 12월 말까지 해서 전도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제도를, 예전에 저희 교회가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교인의 신앙의 체크를 다, 그래서 예배에는 안 빠지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 이런 거 다 성경에 있는 거 점수로 체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네, 전도하는 것만이라도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를 예배에 인도하거나 전도해 온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내가 누구를 오늘 인도해서 왔다고? 아니면 전도해서 등록시켰다고?
저희가 1년에 새 생명 훈련을 2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그 새 생명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훈련을 섬기는 사람들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나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복음 전도자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